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오늘을 보시고 같이 기도로 시인하고 기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테크니컬하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울림이 있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다해서 했는데 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5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귀한 은총이 한 주간의 삶에 계속되어 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대화이지 사실은 거의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해서 그 고발할 그런 그 건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거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비의 그런 하나의 그 이유를 가지고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 전에 보면 그 아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주님을 붙잡아 오라 그렇게 이제 명하죠. 근데 그들이 그냥 맨손으로 왔다고 되어 있죠.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그냥 오느냐? 붙잡아 오지 않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죠? 자기들이 볼 땐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 니들도 미혹을 당했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아무도 안 믿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험한 말을 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랫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지. 그 사람처럼 얘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사람 말고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마 궁리를 또 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얘기냐? 네가 너를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냐? 네가 너를 위하여 여부에 대해서 얘기냐? 네가 너를 위하여 여부에 대해서 무엇인가 네가 너를 위하여 말에 대해서 얘기하냐? 말하는 네가 너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제3자 네가 너를 위하여 말이 참되다 라고 그렇게 증명을 해줘야 그래야 그 말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이 바리새인들이 어거지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신명기에 보면 재판을 할 때에 증인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둘 또는 세 명의 증인으로서 그 사람이 진실한지 여부를 가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니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들 누구에게 진실하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그렇게 세우는 증인을 채택하는 일은 뭐 일반적인 사회법에서도 그냥 늘상 하는 그야말로 법률적 상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증인으로 서본 적이 있으신지요? 되게 없으십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그 진실성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 뭐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부모, 물론이려니와 만약에 결혼했다면 뭐 처갓집 또는 뭐 사돈, 친제 식구들 다 누구도 그 당사자와 연루되어 있는 가족들은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미국은 주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나이의 그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몇 살 미만은 증인이 될 수가 없고 몇 살 이상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증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엄격한 그런 규제를 가지고 규정으로 제안하느냐 하면 그 판단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갖춰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될 수가 없고 아는데 그 연루된 사람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익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증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 채택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아주 불리한 증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증인 채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인데 제3자 중에서도 전혀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 또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사자들, 그게 고발인이든 피고발인이든 당사자들과의 그런 그 연관이 즉 가족으로서나 친구로서의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증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당신 스스로 아무도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당신이 참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 채택에 대한 적법성에서 당신은 결의됐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데려와라. 뭐 그런 그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 살면 그 jury duty가 있습니다. 배심원. 저도 몇 차례 그거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통보를 이제 메일로 받으면요. 꼭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꼭 그 해당되는 날을 가야 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연기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래서 일하는 회사나 뭐 어디에서든지 다 익스큐즈를 해주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가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거기 가면 어때요? 자기가 어느 법정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가 없지요. 대기실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번호에 따라서 이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면 쭉 쫓아갑니다. 보통 저는 늦게 번호를 받아가지고 갈 때마다 오전 내내 있는데 처음에는 가서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갔다 그냥 맹숭맹숭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 있다가 밥 먹으라고 15분인가 뭐 주는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밥 먹고 계속 기다리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명을 받아가지고 어느 데로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배심원이 되질 않아요. 잘 아시죠. 들어가면 그 판사가 묻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도 들어가요. 목사라고 그러면은 당신은 나가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직자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양측 변호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포명할 때마다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뭐 그래서 인종 문제, 관계, 뭐 이해관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서 배심원 채울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굉장히 엄격하지. 물론 증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지만 이 재판에서 증인이나 배심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그 증인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가지고 주님하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이요. 좀 그래요.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배째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럼 증인이 둘 필요하다 그러는데 나 증인 둘이잖아. 내가 증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 증인하세요. 뭐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증인이 뭔지 증자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인해? 이건 안 되는 거고 가족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자기 증인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눈을 열고 그리고 귀를 열고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어필을 하고 그 고발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증인이 많다고 해서 그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정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의 진실 여부지. 당사자가 거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거짓을 증인할 수 있는 일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으로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너는 증인이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증인 데리고 와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인이 알았어. 내가 증인 데리고 올게. 그러고 와서 몇 사람 증인으로 데려왔다고 하시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증인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믿었을까요? 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또 다시 무슨 고발할 그런 건수를 찾았겠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증인의 부족함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증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을 그러면 이것을 증인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로 어프로치하면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증인을 내가 증인한다고 하면서 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 제도가 시작된 것은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그걸 전제하지 않고는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다면 왜 다른 사람의 증인을 못 필요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장로님 무슨 얘기를 하는데 박장로님이 믿으면 큰 소리 하죠.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증인으로 얘기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또 뒤에 가서 믿지 않게 되면 사실이야? 내가 볼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증인의 숫자나 증인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냐?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그런데 이 증인 제도가 시작된 것 자체는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도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나는 니들하고 달라. 나는 나로서의 증인의 자격을 갖춘 거야. 저 사람 숫자 나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다른 증인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게 무슨 물리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무슨 물리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증인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그래야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린이가 뭡니까? 그럼 그 증인 채택도요. 아동은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증인의 연령 어떤 특정한 연령 이하가 되면 분별할 수 없고 표현하는 거나 기억력이나 이런 거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동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해서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잔 말이죠. 야, 네가 누구냐? 이거 어떤 놈인지 한번 증명해봐. 증인 있으면 데려와봐.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기가 어린아이가 누군지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누구를 데려올까요? 이웃집 아저씨를 데려올까요? 아니면 제 3자를 데려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 그냥 쳐다만 봐도 되고 부모 손잡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걸 아이는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부모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누군지 믿고 싶고 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믿고 싶은데도 믿을 수 없다는 갈등들로 인해서 고민이 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녀는 뭐냐? 그 자녀는 다른 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증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위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보십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매주 시 한 편씩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함석헌님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시입니다. 이거 뭐 몇 차례 여러분들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먼 길 떠날 때 처자매 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 외로울 때 저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배우자도 이러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아쉽지만 점점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떨 때는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변치 않을 것 같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 없지만 인생을 조금 잘 보면 다 경험했던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함석헌님의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없다, 아쉽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있어 라고 해서 무슨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사람으로 쓰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그 아니겠어요? 세상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도 주님이 믿어주는 사람. 세상에 누구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증인에 채택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공정성을 가지고서 주님을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의 누구냐 하는 진실의 여물은 증인의 숫자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믿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불신하는 세상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믿어줄 사람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또 그런 줄 알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어주고 또 하나님이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믿으며 사는 삶, 주님이 믿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